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몇 주 전에 그 외식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그 마스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실제가 아닌 다른 어떤 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는 나팔 불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6장 5절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없어서 못 먹는 거 하고 금식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 금식은 많이,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했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없으니까. 이제 이 풍성한,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세 끼가 해결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예는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냐고 나의 삶에, 나의 욕망에, 나의 즐거움에, 나의 만족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인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한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어떤 형식적인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형식이 있고요. 그러나 형식에 붙잡혀서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흉내만 내면 금식이 된다. 이게 금식, 굶는 거, 단지 몸만 힘든 거예요. 몸만 괴로운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금식을 했는가? 회개를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회개.
레위기 23장에 가면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유대 종교력으로 이 일곱째 달은 에다님 월이라고 그러는데 양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그쯤이 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데 유대 민간력으로는요. 그때가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설이란 말이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는 달이고, 그리고 그 유대 종교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를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니산월이죠. 출애굽한 첫 달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달 7월 11일 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케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또한 민간력에서는 그때가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늘 1년에 한 번씩 한 해가 시작될 때 특세를 하는데 바로 회개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력으로 정월이 바로 9월과 10월 사이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민간력에서는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지만 유대 민간력은 우리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가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시작되질 때 그 속죄일을 정하고 회개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말은 금식을 했다는 거죠. 금식을 함으로 몸이 좀 힘든 거죠. 스스로 괴롭게 했나. 근데 사실 금식이라는 단어는 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촘. 근데 여기서는 아나는 괴롭게 하다, 괴롭히다. 헬라어에서는 네스튜오, 금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하며 그날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인데 전쟁이 났을 때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이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이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놀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때가 바로 여호사밧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에스더. 유명한 이야기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부하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합하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 음모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불임절. 이때는 이제 우리 그
요때가 이제 불임절 절기는 태양력으로 한 2월, 3월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면 그 초림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성은 결혼을 하고 7년을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을 사별을 하고 84세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의 크고 작은 일을 섬기며 봉사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셀 지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셀 지파, 이 아셀, 이게 아셀이 어디 나올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아셀, 그 복이 아셀이에요. 아셀 지파라는 건 이름이 아주 좋아요. 복이에요, 복. 아셀 지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각 그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아셀 지파에 축복할 때 그런 얘기가 돼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을 중에 다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요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어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현대 이스라엘 아셀 지파 지경에 기름이 난 거예요. 진짜로 기름이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의 그 해안의 건너편에 가스와 석유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보고 그 석유 회사가 이스라엘의 그 석유 회사 석유가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기름 난다. 그래서 이게 추적을 하다 보니 결국 기름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복이죠. 굉장히 물질적인 풍성함이죠.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나는 그 기름은 이제 앞으로 아마 이스라엘 큰 땅덩어리는 작지만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지금도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셀 지파 안나가 진짜 복 받은 것은 예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럴 거예요. 아니야, 아셀 지파가 안나는 복 받았는데 나는 그럼 뭐야? 여러분, 아셀 지파의 안나는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며 봉사하며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복이 안나에게 임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은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안나의 그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에 대한 금식의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그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형제들이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생활에 힘쓰며 아기 예수 초림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선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센터, 선교 센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며 시작할 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가 앞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건생활에 힘썼던 안나와 같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동일하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은 없어요. 얼마 동안 해야 된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정은 없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금하는 것이라면 이제 금식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 즐거움을 제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호식품을 금하는 것 또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금하는 것도 금식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 안 마셔 이렇게 말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안 마신다는 거죠. 금하는 거죠.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거죠. 탄산음료, 내 몸에 건강을 해치는 거라 안 먹어. 그거는 이제 자기 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호식품,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 뭐 죄다 이렇게 뭐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유익하게 덕이 되지 못할 때 금주, 금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건강에도 유익하기도 하지요. 어제 아침에 어느 기사를 보다가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거의 끼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그런데 그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기사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뭐 보고서들이 있기는 한데 뭐 합리적으로 그렇겠다. 너무 장시간 핸드폰을 끼고 있으면 이게 몸에 해롭다니까 좀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시가 회자되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답과 문제 해결이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스마트폰은 나에게 먹을 것을 안내해주고 신속하게 물건을 결제하게 하십니다. 내 평생에 스마트폰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스마트폰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분리불안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 김은주 교수가 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될 때 어린애들 이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하면 이 뇌 발달에 불균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한 3살짜리 4살짜리도 엄마 아빠 귀찮으면 그냥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그거 찍어주고 좀 애들이 눈을 떼지를 못하고 그냥 그 한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에 폭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심하면 아마 이런 아이들은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정신과 의사의 말이 아마 좀 들을 만해요. 젊은 엄마 아빠들, 지금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 야 너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너 여기서 영상 애니메이션 봐 하고 지금 스마트폰 주고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엄마 아빠 혹시 있어요?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과학 의존이 두뇌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 장애 ADHD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시력 저하와 잘못된 자세에 일어나 신체 불균형과 신체 질환, 특별히 통증 유발하는데 허리,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이제 허리라든지 특정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숙면이 방해되어지고 우리 성인들도 또 성장 어린 아이들은 밤에 잠 못 자면 뭐 성장 발달, 육체적인 발달 안에도 지체가 있겠죠. 성장의 저해가 있을 것이고 학습 방해나 정서 불안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울증이나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한 어떤 분리불안, 그런 불안을 느끼고 또 우울, 외로움, 정서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28살 된 영국 여성, 그러니까 에덴버러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석사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뭔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실종이 됐는데, 결국 8일 만에 찾았는데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는데, 그 유서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유익을 주지만 스마트폰 중독 증상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것도 일종의 금식이 될 수 있죠. 매스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정보에 거기다가 우리의 목을 걸고 살지만 사실 그거 다 안 알아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냥 스마트폰 끼고 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건한 신앙생활에 너무 지나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금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않고 절제하는 것만으로 금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도 나오고요.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까, 야, 너희들이 말이지 서로 오락을 즐기며 그리고 서로 다투며 논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금식하는 거 내가 너 그거 안 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공동 번역에 가면 머리를 갈대같이 굽으리거나 또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아 눕게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교회당에 앞에 앉아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 기도 다 들어주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내가 6절에 7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자신의 욕심이나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의 묶여진 문제들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있으면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힐 것을 주고 이게 베풀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피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며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자기 욕심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강남에 빌딩 하나 주세요. 내 하나님 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강남에 빌딩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로또 당첨되면 되는 것이가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드려지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 안 들은다.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에 흉악한 마음을 품고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금식한다고 내가 들어줄 줄 아느냐? 안 들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밥만 음식을 절제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절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표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금식하라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머리를 감아 단정히 빗질을 하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그리고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그냥 머리 산발하고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고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지 말고 샤워하고 몸 관리 깨끗하게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잘 다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머리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면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 기도함네 하고 슬픈 기색하지 말고 흉한 얼굴 하지 말고 깨끗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함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함이거든요. 이처럼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금식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절제요, 참된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왕은 주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이 육신과 내 영혼이 다 주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부정, 자기 절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정말 이런 절제가,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일본에서 생각할 때 참 이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덜 손해 나니까. 손해 나긴 나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간중 없이 이제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흥이 안 나는 거죠. 원래 이제 이건 무슨 게임을 하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운동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합니까? 자기 부정을 합니까? 얼마나 트레이닝을 합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역도 선수 여러분 장미란이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예배 끝나고 하면서 장미란 선수 한번 이미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이 장미란 선수가 알기로는 굉장히 막 비대하고 역도 선수니까 얼마나 뭐 몸도 막 앞으로 구말리 뒤로 구말리 아주 대단한 몸집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는데 아니 어제 봤더니 미스 코리아가 됐더라고요. 그냥 몸을 쫙 빼버렸어요. 아니 그 얼굴이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그냥 아주 키도 늘씬하고 대단한. 그리고 왜 그래요? 그 비대한 앞으로 구말리 뒤로 구말리가 빠지니까 아마 몇십 킬로를 뺀 것 같아요. 몇십 킬로. 이야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역도 선수일 때는 자기 몸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몸이 무기거든요. 역도 선수는 이게 무거운 거를 들으려면은
앞으로 구말리 뒤로 구말리 돼서 허리가 짱짱하게 잡아줘야 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몸매고 뭐고 없는 거예요. 금메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해서 그런지 그냥 몸을 쫙 빼버렸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메달을 위해서 몸매를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절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 구제한다고 막 나팔 불지 마라. 너 기도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이에요. 너 금식한다고 슬픈 얼굴 하지 말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기름도 이쁘게 바르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여기 기름 바르는 얘기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제 18절 우리 말씀 마무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8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역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러잖아요. 아주 꼼꼼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다 세밀하게 이렇게 챙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작년 여름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제를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든지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계셨다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래요. 없을 때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했다가 조금 넉넉하고 힘이 있으면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인생들은 그래요.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 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참 각종의 인생들이 많이 있죠. 그럼 당신은 그럼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인생일수록 자기 삶의 풍성하고 넉넉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 많고, 자기 욕망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타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발흥을 해서 이제 또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시고, 또 사실 이번엔 그래요.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백신을 맞았는데 맞지도 않은 20대 30대들이 기분 낸다고 말이야. 홍대든 신촌이든 돌아다니면서 지금 온갖 이 백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다시 또 4단계로 올라가면서 조금 위축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이게 좀 2주간 항상 이 거리두기 2주간 4단계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뭐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지 말고 그냥 2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번 물론 교회 중에 뭐 한두 군데 또 그런 방역에 좀 소홀한 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다 방역을 하는데 하여튼 거의 90% 이상 교회들은 다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일은 엉뚱한 데서 벌어지면 단속은 교회를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왜? 모인다고. 매일 모이고 매일 아침 저녁 밤 뭐 11시 12시까지 하는 식당들도 물론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익과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수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더 긴장하며 우리 방역에도 협력하고 우리 개인의 영성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편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는 이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더 주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이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